안녕하십니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중에서 오늘 몇 번째죠? 9번째인데, 자, 다 기억하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저걸 갖고 기도하면 무엇을 누린다고요? 구원을 누립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누릴 수 없어요. 느낌이 안 와요. 은행에 한 100억 예치를 해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영양실 쪽 걸려요. 삼겹살도 못 사 먹고 돈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못 쓰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삼동 복음이고, 두 번째가 야곱, 아론, 모세, 다윗, 마태, 요한, 바울,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게 믿음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믿음 사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무신론도 종교죠. 그러니까 내 밖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구원의 수단으로 믿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신론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신론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데,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신론자들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이 6,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신론이고, 범신론은 눈에 뵈는 게 다 신으로, 이렇게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게 범신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유일신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신 중에 신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추구합니다. 구원을 추구한다고 그럴 때 그 구원의 완성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신인 합일로 봐요. 하나님과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그거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 추구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력으로, 또 하나는 타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오직 뭐예요? 타력입니다. 타력.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일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누가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도 안 도와줘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력 종교는 지상에서 영원으로를 추구하는 거고, 타력 종교는 반대로 영원에서 지상으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불교가 대표적인 자력 구원의 종교인데, 불교 신자들은요, 날마다 틈만 나면 사홍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사홍서원이 뭐냐면 저런 거예요. 우리 한번 곡조를 붙여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연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두 번째는 번뇌무진 서원단,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학, 네 번째는 불도무상 서원성. 근데 뜻을 보세요. 1번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두 번째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누가요? 내가. 내 힘으로. 석가모니께서 안 도와주세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우리이다. 누가요? 내가 다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불도무상 서원성도 불도를 다 이루으리다.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저거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100%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딱 주시고 나는 그거를 받기만 하면 돼요.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것도 행위 아닌가? 말장난. 여러분, 아이고 배고파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딱 놨더니 그걸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 내가 안 먹으면 엄마 공로도 없지? 이러면 밥상 뺏어야죠?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밥 한 상 잘 차려다 주면 먹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거지. 기독교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불교를 믿으면 그런 게 없이 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수단으로 절을 한 번 해도 몇 번을 해야 돼요? 보통 1000번, 3000번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중이 안 되고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예? 그 중 됐으면 지금도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한 1000번씩, 막 3000번씩 다 이렇게 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일도 없다. 만약에 일이라도 보탠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퀴즈입니다. 퀴즈. 다른 복음이 지금 3절 속에 몇 번 나왔어요? 3번이 나왔어요. 3번.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구원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다른 선생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구약에 행하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받거나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주일 성수를 얘기한다든지 11조를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저주받는다고요. 저주. 구원은요 그런 걸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죠. 결과.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가 할례 세례도 받는 거고 구원 받았으므로 주일도 지키는 거고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고 구원 받았으므로 회개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원에 나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정말 너무 멋진 복음을 짧은 문장에 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런 말씀은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 100번 읽어가지고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 없는 말씀으로 새겨놔야 돼요. 예?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저 뒤 내용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뭐예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한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앞으로 받을 거다. 그죠? 뭐예요? 이미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지.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까? 진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끝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 성도들 삶 속에 야, 예수 믿는 것 같구나. 안 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이렇게 계속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겠어요? 내가 구원에 기여할 부분이 1이고 10이고 50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저 말씀에 보면 원래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성경 전체에서 뽑으면 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9가지. 저렇게 나와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9가지 중에서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 첫 번째 맨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의롭다고 하셨다. 칭의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 9번째 영화가 나옵니다.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저 소명,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게 없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안 옵니다. 안 와. 저 부르심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부르심의 의미가 뭐냐면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을 때 29절에서 다시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아셨다. 미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답이 없어요.
또 우리가 뭐 누가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도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9단계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다시 띄워보세요. 소명부터 영화까지. 오늘 본문에 소명, 칭의, 영화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 소명, 칭의, 영화, 시작과 중간과 끝 하나씩 딱 짚었는데 저 시제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너무 재밌잖아요. 다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화로운 상태에 아직 가려면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본문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은 미래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분은 과거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신이 절로 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음이 답이라는 걸 진짜 아는 거죠. 아하, 나한테 온 구원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한테 온 구원이 확실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건 시제로도 과거 취급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나의 미래는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뭐 하라고 외쳐요? 기뻐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복권 당첨됐으니까? 아니에요.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예수 믿음을 통한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 없어요. 얼굴에 절대 안 나타나요. 이 구원의 영광을 알게 될 때, 내가 기여한 부분이 1도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외할아버지도 사셨고 외할아버지 동생도 사셨어요. 동생도 외할아버지, 저 외할아버지겠죠, 그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이분이 낳은 자식들 중에 나이가 내 동갑 외삼촌도 있고 나이 적은 외삼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외삼촌을 들겨 패면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고집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늘 나한테, 야 호성아, 내 친구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와.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래. 야, 1원 더 보태서 10원을 달라.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1원이면 심리사탕 하얀 거 12개, 딱지 네모진 거 그거 지금도 갖고 싶은 거 40장. 와, 진짜 1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외삼촌한테 농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1원 더 보태서 10원을 주면 내가 교회 가마. 내가 교회 가지. 이렇게 농담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게 진짜 나한테 와 있다면요, 이게 사람이요, 성경에 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이렇게 반쯤 미치거든요. 이렇게 구원받고 그걸 막 풍성하게 누려갈 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천국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시민권이 별로 시큰둥하신가요? 미국 시민권,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내 친구가 이제 딱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갖고 자랑하나 봤더니 미국 유학 가려고 비자를 받은 거예요. 비자를. 비자 받았다고. 그때는 비자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 미국 삽니다.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영주권 받았어요. 또 영주권, 영주권 나왔다고. 야, 입 닫아라, 그 입. 그 시민권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 미국 시민권 가지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이. 예? 별로 시큰둥하시네. 응?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에 비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진짜 가슴 뛰는 시민권이고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시민권이고요. 너무 좋은 시민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9단계로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소명,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고, 중생, 과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회심, 과거에 우리를 회개시키셨고, 신앙, 과거에 우리를 믿게 하셨고, 칭의,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수양, 우리를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고, 성화, 우리를 과거에 거룩하게 만드셨고, 견인,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거고, 영화, 우리를 찬란한 그 영화의 상태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고. 거긴 또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틀림없으니까. 틀림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진짜 받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 건데요? 어떻게 살 건데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그 구원을 받았더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디 와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주신다. 동거동행 동역하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 그 삼동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보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렇게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한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3가지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요? 결과라고. 결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요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소중한 계명이에요. 그거 지킬 때 목숨 걸고 지켜라. 너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내가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뭐 드라마는 무슨 TV에서 몇 시 몇 분에 하는 거 다 알면서 십계명은 뭐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십계명을.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목숨 걸고 지키라고요. 구원의 뭘로요? 결과로. 조건이 아니라고요. 결과로. 그럼 주님이 도우셔서 이 계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할 분들은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제자 삼는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여기서 평택에서 뭐 하면 돼요? 제자 삼으면 돼요. 제자 삼으려고 하면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전도. 둘째, 양육. 셋째, 신방.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고 이 구원이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요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영혼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잘 양육시킬까,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실족하고 이런 영혼들 찾아가서 더 교회로 인도할까, 예수님께 잘 이끌어낼까, 이거 하는 거 의무가 아니라 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서 돈도 모으고 이 목적이 뭘까, 제자 삼는 거예요. 여기 뭐 걸고 하라고요? 목숨 걸고 하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셨어요? 계급장 붙이고 목에 힘주고 이러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제자 삼는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직분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렇지, 제자 삼는 거지. 예수님 제자 하려면 세 가지: 전도, 양육, 신방. 여러분, 이게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 사업장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러면요, 이게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관심이 나 쪽으로만 쏠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딱한 거죠. 그렇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제자 삼는 일에 목숨 걸고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재밌어요. 두 분만 아멘하네. 진짜 재밌어요. 할렐루야. 재밌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신바람 나는 겁니다. 이런 거 감당할 때. 근데 자꾸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나만 위해서 살면요, 그냥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내가 왜 사나, 살아서 맨날 이런 생각만 들어가고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지키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진짜 순종하는 이런 삶을 딱 살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안에서 계속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그러니까 그 소원을 따라가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주님이 소원을 순간순간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내 소원인데 막 그 소원을 실행에 딱 옮기니까 막 부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밀어붙여요? 그게 이제 저기 14절이에요. 14절. 모든 일, 소원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겨서 막 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밀어붙이면 안 돼요. 저기 저렇게 나오잖아요. 소원을 향해서 나갈 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멈추라고. 그거 안 멈추면 그거 사달랍니다. 그거.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직장에서 회사 일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기도를 막 하는데 야, 너 좌파해라, 좌파. 이런 소원이 딱 왔어요. 제가 말하는 좌파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건전한 좌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되죠. 이 소원이 생겼잖아요. 좌파 하라는 소원이. 그런데 옆에 가가지고 야, 너 나하고 같이 좌파하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너 기도하는데 야, 너 우파해라. 이런 소원이 딱 와서 우파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우파하면 됩니다. 근데 또 옆에 가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우파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파를 하든 좌파를 하든 걸 받을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거는 진짜 축복받은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때마다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그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주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쭉 걸어갔을 때 정상적인 이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동의하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섭리. 이 섭리를 풀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물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한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제자를 삼고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니어도요, 다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 그 소명, 누가 순종해야 되겠어요? 내가 순종해야죠.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너무 보람찬, 너무 의미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런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